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5장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로마서 5장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곧 우리에게 기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본 게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에 대한 설명,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이 선포는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야기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20장의 말씀인데요, 만일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마치 은혜를 구실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생각인데요, 이게 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곧 칭의 이후의 성화의 문제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칭의는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칭의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명확하고 단호한 답변을 제시하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연합,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아멘.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논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선포가 자칫 잘못 이해되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방종의 보험으로 삼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차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보험을 왜 들어놓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것이지 사고를 마음대로 내려고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요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주어진 이 자유의 증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종종 악하게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괜찮아 라면서 분명히 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죄를 짓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은혜 아래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방종의 편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칭의가 죄를 계속 짓는 삶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살 수 없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세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을 적시거나 물에 잠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심오한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표현이었습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힌 것과 같습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삶, 곧 죄의 종노릇하던 삶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부분에서 선포적인 진리와 명령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새로운 신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을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진리, 사실, 즉 선포적 진리입니다. 세례는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거나 젖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또 물 밖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생명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이제 문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코끼리 다리에 저렇게 얇은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요, 코끼리들이요, 저 쇠사슬을 끊지 않고 그 자리에 얌전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선교사님께 나중에 여쭤봤더니 태국 사람들이요, 이 코끼리를 다룰 때 어린 시절 코끼리를 잡아와서 처음 길들일 때 저렇게 쇠사슬을 다리에 묶어서 말뚝에 박아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요, 처음에는 막 저항합니다. 그래서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어리니까 이 쇠사슬이 자꾸만 이제 상처를 내고 힘들게 하고 못 빠져나가서 거기에 점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쇠사슬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쇠사슬을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는 성체가 되었을 때에도 그 쇠사슬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 돌고 와서 거기에다가 쇠사슬만 대충 얹어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이거를 끊으려고 했다간 또 나에게 상처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코끼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 묶여 있다라고 여겨서 저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 죄에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던 죄의 사슬도 없어졌을 뿐더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과거의 인식에서 기인한 죄에 묶여있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저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나는 안 돼, 나는 그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를 통해 선포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단호히 돌아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면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요, 바울이 이러한 새 사람이 어떤 변화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감격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합한 자는요, 함께 자라난 또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합은 양방향적이라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니 그의 부활에도 반드시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 필연적인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죽음과 현재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합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사람은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존재, 곧 아담 안에서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던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과거의 결정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죄의 몸이 죽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죄의 권세와 죄의 활동이 무력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여전히 죄의 존재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6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죄의 통치권은 깨어졌고요, 죄의 권능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요,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그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해방은요,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요, 7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해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신분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책임으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확실한 근거를 설명해요.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과거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래의 부활과 현재의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희생이었으며 그 결과 사망은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가 완전하고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은 영원한 생명과 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이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간주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여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지적인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포를 가지고 행동에 적용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선포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선포하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명예로운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더 이상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욕망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낼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가인데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의 도구로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실천적인 권면을 12절부터 14절에 제시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잘 피해라, 잘 막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걷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선 칭의와 연합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전환점입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를 죽을 몸, 즉 여전히 사망의 영향을 받는 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첫 번째 명령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죄는요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통치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는 여전히 왕처럼 우리 몸의 사욕이나 욕망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죄에 져놓고 죄는 그런 거야 라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죄의 이러한 시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세는 꺾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분명히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더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 지체는요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지 이게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던 우리의 지체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눈, 귀, 입, 손, 발,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금욕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는 자꾸만 소극적인 금욕주의 정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 그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말로는요, 잘 쓰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나 스스로에게는 그 정도면 괜찮아 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정도면 괜찮아라는 상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만 섬기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적절함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로마어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때 처음 듣고 그 의미가 너무 멋있어서 적어 다니면서 막 외웠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앳 싱케레입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멋지네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뜻을 깨닫고 나서, 뜻을 듣고 나서는요, 이거 꼭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존 칼빈이요, 자신의 동지인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써놓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멋지죠? 여러분도 사진 찍어 가서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주일 성수 잘 지켜야지, 헌금 생활 잘해야지,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았다고요. 언제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즉시 신실한 마음으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비전이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신앙생활 조금 잘해야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선배들의 뜨거운 헌신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겁니다.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심장을 쓰시겠다면 너무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그분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면의 궁극적인 약속과 근거를 바울은 14절에서 제시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죄의 통치로부터의 해박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확실한 선포라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또는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서 죄의 정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지만 죄를 이길 능력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고 죄를 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다릅니다.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종의 보험이 아닙니다. 성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에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은혜가 방종이 아니라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인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뭔가를 헌신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가슴 벅찬 진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선포적 진리입니다. 내가 어떠하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칭의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된 욕망에 순종하여 죄에게 몸을 내주던 옛사람의 삶과는 결정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 영적인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은 무력화되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자유와 능력, 또 감사와 감격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여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죄의 회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정체성을 힘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지며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심장을 신실하게 그 즉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